자, 오늘은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한 드라크마 비유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해드렸죠. 나누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에서 이어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누구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시는 것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회개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누구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누구에게?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두 비유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각각의 비유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후 5절 6절에 보면,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후에 5절 6절에 보면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어느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도 9절에 보면,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또 찾은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 하나,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이 여자가 그렇게 기뻐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한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이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육적인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맞춰서 오늘 잘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후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어느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도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두 비유는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같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의미하는 것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의미하는 것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 누굽니까?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99마리 양같이 스스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 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세상에 나가버린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비록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했지만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셨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상태를 가지고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의 말씀에서도 우리 앞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것이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이 1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았다는 것을 말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며 살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 한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9절에 또 찾은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참 회개가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절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죄인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이 어느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누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에 빠진 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드라크마 9개가 의미하는 언약과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음에도 자기가 죄인이고 또 회개해야 한다는 이 귀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은전으로 된 화폐예요.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겠죠.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남자가 결혼할 여자에게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꿰어서 줍니다.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일생 동안 당신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결혼할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꿰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드라크마 10개를 꿰인 것을 받겠죠. 받는다는 것은 나도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도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 10드라크마를 깨어진 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머리에 장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증표로 삼아서 축복 속에서 결혼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전부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결혼에 합당하지 않는 여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겠죠. 이 10드라크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선민이라는 증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언약을 지키며 짐승의 피로 죄를 씻으며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의 증표예요. 그냥 열심히 율법 지켰다, 뭘 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짐승의 피로 날마다 죄를 씻어내며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표예요. 그런데 모든 세리와 죄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던 이 귀중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99마리의 양으로 비유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자신들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사실을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던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 아닙니까? 또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죄예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7장 48절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것은 그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하나를 아직도 찾지 못한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세례요한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것이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한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여인이, 즉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의 기쁜 모습을 비유한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별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같아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도 묻고 저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판쳐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죄인과 세리들은 이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홉 마리의 양에 속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유대계 빠진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의 깊은 그 죄를 깨달은 적이 있었는가?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